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인데요.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즘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늘날 세상은 이 성탄절이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이해되지 않고 그저 연말에 가족들끼리 휴가도 가고 하는 그 휴가철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성탄 카드 중에도 나타나죠. 카드들을 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거의 써 있지 않아요. 최소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그려진 카드조차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온통 산타 할아버지, 썰매 끄는 루돌프 사슴 그림만 그려져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점점 성탄절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성탄절을 그저 가족끼리 연말 휴가를 보내는 날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내 자신이 먼저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또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도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친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어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남편 요셉은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약혼은 거의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자가 약혼 기간 중일지라도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던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든지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그렇게 처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이를 끊어낸 후에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마리아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요셉이 그 마리아의 아이를 끊으려고 할 때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을 예수, 지저스로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할 때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아이가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되게 하실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낳게 하신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는 자기 자신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된 속성을 예수님이 물려받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죄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예수님이 예수님 오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가 나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before Christ, 700년 전에 남유대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성적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아주 오래전에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성탄절의 의미는요, 사실 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Jesus.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수도 없이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말이 Jesus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보다 근본적으로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apart from God,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떠나서 사는 삶이면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종류의 결핍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안에 있게 함으로 해서 고통과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은 그게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한계적인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 삶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죽음이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한동안은 살아요. 한동안은 그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분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에는 점점점 말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사는 게 참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잘 벌어도 건강해도 여전히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인생을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살 때 아주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닐걸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산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소리를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비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예수는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 또 여전히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똑똑하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고통과 결핍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이제 점점 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다시 땅에 그 뿌리가 심겨지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접붙여진 인생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한계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 육적인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든 나오든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꼴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힘들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을 때 천국 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죽을 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저 사는 일 별로 걱정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늘 마음이 평안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오늘 또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은혜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누리고 살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은 더더욱 생각도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구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누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지만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그 성탄의 기쁨이 여전히 누려지지 않아요. 내 예수는 믿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내 마음에 별로 기쁨도 없고 맨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고 마음도 어둡고 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기만 하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좀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입니다. 저는 종종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마치 목동이 양떼의 형편을 살피듯이요.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할 때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어떤 형편에 있지 하고 늘 살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분이 지금 왜 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저는 너무 뻔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분의 형편도 알고 왜 저분의 삶에 저런 어려움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작 그분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저 힘들어만 하고 아프다 소리만 하면서 남이 자기 고통을 알아주기만을 기대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고통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혼자 시험에 들고 어둠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기대하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있는 형편 그대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 성탄을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해서 맨날 물러나고 맨날 주저앉고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존재인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 자신이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런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그따위로밖에 살지 못하니 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내 앞에 나오거라. 그러면 내가 나의 때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된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려면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도우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거나 중한 병이 생기시거나 암에 걸리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그 사고가 나고 중한 병에 걸리시고 암이 발견되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생을 어영부영 살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시고 완전할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정말로 헌신된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사고가 나고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상을 주셔도 부족할 판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펠로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부흥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필요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컨펌 하시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저녁 프레션 기도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오륜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요,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다니엘 기도회가 이미 24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24년 전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조그만 상가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은요 전 세계 14,000교회가 참여해요. 매년 11월 한 달은 이 전 세계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얼마나 은혜들을 받는지 몰라요. 하루에만 접속해서 동시에 은혜를 받는 인원이 100만 명입니다. 1 million.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 때만 이 연 인원이 몇 명이냐면 2천만 명. 2천만 명이 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세우게 하셨느냐? 그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근처에 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그 삼각교회에서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알아요. 근데 그때요, 이 교회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막 빠르게 성장해 가는데요, 그 성장 속도가 놀라워요. 그런데 100명이 좀 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게 지금 그 송파구 성내동에 있는 지금의 교회, 그 교회 아마 지금 현재 마켓 프라이스로 따지면 아마 5천만 불도 될걸요. 50 million dollars. 그런 교회를 지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5천만 불짜리 12층인가 되는 그 큰 교회 건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다니엘 기도회. 그 다니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에 낫고요, 몇 년 동안 기도 응답되지 않던 사람이 응답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던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교인이 아니래도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헌금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결국에는 기도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또 저희 교인 중에 어느 사랑하는 성도님이 또 암이 발견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저는 성령의 음성을 확실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그 성탄의 기쁨, 그 풍요의 삶이 누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김은호 목사님이 간증했던 수많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간증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 삶에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강팍한 인간도 무너뜨리고 어떤 무서운 상황도 무너뜨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떤 영적 태도보다도 중요해요.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은 나로 하여금 내 삶에 또 다른 영적인 레벨, another level, 내 삶에 또 다른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철저히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레벨의, another 레벨의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무엇보다도 견고한 진, 어쩌면 여러분을 평생 괴롭혀 왔던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반대로요, 우리가 삶 속에서 철저히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고사하고 작은 문제조차도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은 결국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도망치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도망쳐 버린다면, 그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나에게는 손해만 끼쳐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십자가에서 도망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접어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인 선교사 스탠리 존슨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죠. 이분이 나이가 89세가 되던 해 뇌출혈이 와서요,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네요. 사실
요즘 나이 90 정도 되면 살 만큼 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90을 넘기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긴 한데 90 넘었으면 이제 살 만큼 사신 거예요. 성경이 정한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너희가 70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제가 최근에 의학적 그 보고를 봤는데 성경이 진짜 정확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인간들의 노화가요 60대까지는 그렁저렁 간대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답니다. 그리고 80이 되면 넘어가면 내일을 보장 못한다. 그게 의학적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 90을 살았으면 웬만큼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아이고 내 살 만큼 살았는데 이래 살다 그냥 죽지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보스턴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고칠 텐데 어떻게 고치느냐? 네 병실에, 입원해 있는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부탁을 해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도록 부탁을 하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아니 미안하잖아요. 그런 부탁을 하면 저 인간이 90까지 살고도 아직도 삶의 미련이 남아서 더 살고 싶어서 저런 짓 하나, 그래 흉볼까 봐서 차마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어쨌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든 방문객들이든 들어오면 쑥스럽지만 죄송하지만 저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외쳐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외치니까 세상에 이분이 6개월 만에, 이 스트로크가 와서 반쪽을 못 쓰던 분이 6개월 만에 90이 넘은 노인네가 건강하게 완쾌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세상에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케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딪혀 살면 그 관계는 항상 갈등이 있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봐도, 다른 지체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당해준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아담적인 결핍에 갇혀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제한된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맨날 이웃을 착취합니다. 이웃을 속여서라도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했고, 그러니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미워했죠. 아주 천대시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그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만일 누구든 내가 그 사람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벌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1배, 2배도 아니고 4배를 갑절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도 삭개오만 보면 저런 아주 추접한 인간, 더러운 인간, 돈밖에 모르는 인간 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그런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는 계속해서 1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나도 미워하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미움의 관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그 숙제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여러분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는요, 내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먼저 흘려주는 일이 있을 때 이런 피스메이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이에요.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밥을 먹으면 반찬이 남잖아요. 우리 교회도 파리하고 나면요, 그 남은 음식들을 죄다 쓰레기통에 다 쳐붓습니다. 얼마나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구편 반대편에는 대서양만 건너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단돈 1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감기만 걸려도 죽어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지금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이 하루에 5만 명씩 죽어갑니다. 1불이 없어서요. 오늘 우리는 1불이 뭡니까? 10불도 넘는 그 음식들을 다 쓰레기에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피스메이커로 산다면 그런 불평등이, 그런 불균형이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쓰고 있네요.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베풀 때 하나님은 내 삶이 오히려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이런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가난하게만, 어렵게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그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내 것을 나는 과연 내어놓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점점점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나요? 이런 헌금 얘기만 하면 굉장히 센시티브한 얘기에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것을 내 것이라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수 김장훈 씨 아시잖아요. 김장훈 씨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 뉴욕타임스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를 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항상 머리를 보면 지금은 좀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항상 빨간 머리에다가 또 헐렁한 칠부 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겉모습을 보면 별로 단정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최근 10년 동안만, 최근 10년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 돈이 400만 불이라니, $4 million. 화려한 옷차림새와는 너무나 다르게요, 그분은 지금 밀년이 넘는 그런 화려한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렌트를 산대요. 집을 못 사서 월세 1,000불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생의 고뇌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사느니 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분은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김장훈 씨를 축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로 그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로 말미암는 단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에는요, 영적인 자유함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도 있고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이웃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포함됩니다.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고 나누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고집을,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눈물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 성탄의 기쁨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